저는요, 사실 학생 시절에 진짜 믿음 좋았어요. 한마디로 주님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항상 의문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근데 꼭 여기 이 지점만 오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일을 하시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열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 맞아?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요, 냉전 시대래,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양대 주축을 이루고 민주사회와 공산사회가 시스템을 이뤄가지고 구조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망하지 않으면은 이 긴장과 이 세계의 그 불균형이나 세계의 전쟁은 계속되고 아픔은 계속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공산주의는 망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한 은총이 섭리로 역사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응답이 없어. 중학교 때도 응답 없고 고등학교 때도 응답 없고 그냥 소련과 미국이 세계를 모든 걸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대학 갔는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핵전쟁을 했습니까? 무슨 세계가 반으로 나눠져서 싸움을 했습니까? 무슨 단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는 나라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스스로 무너져서 연방은 무너지고 러시아가 독립하고 각 동유럽이 독립하고 그리고 자유진영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속에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세계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는구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세계의 이론 구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면 세계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피값으로 제사함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받아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자녀된 주의 자녀들과 그 나라를 향한 주님의 계획들, 그것을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들, 주의 열심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베풀어지고 내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말해요. 이렇게 반면 교사를 이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반면 교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18장 13절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남쪽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게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공격받았을 때,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하는 사람, 반면 교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믿음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8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짝 아수르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다시 우리나라 땅에서 다시 나가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내놔, 금 30달란트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냥 그 은을요, 성전에 있는 거, 궁궐에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금이 없어요. 금이 왜 없냐면은 아버지 아하스 때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게 이미 바친 적이 있거든요.
금을 싹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금이 없으니까 금을 떼어서라도 줘야 되니까 성전에 막 녹여서 붙인 거 있잖아요. 벽에 붙이고 기둥에 붙인 거. 이런 걸 막 긁어가가지고 여러분 아수르에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돌아갔다.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모면한 건 맞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모면했을 뿐이지 위기를 모면한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꾀를 쓰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인간적 꾀를 써서는 안 된다. 사람이 머리를 써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는 설명되질 않지만 아수르 왕이 말해요. 전쟁을 이기고 나면 되게 비를 세우거든요. 비를 세우는데 기념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승전비. 아수르 왕의 승전비가 있거든요. 고고학에서 다 발견된 건데 그 비문에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이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 때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은과 금을 다 받아왔다. 그래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때 포로로 데려온 사람이 20만 5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금을 주고 문제를 이기를 모면했지만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한 많은 곳에 쑥대밭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17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2차로 다시 공격을 해온 거예요. 2차로. 여러분 이렇게 은과 금을 줘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다시는 공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위기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18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왕이 말해요. 애굽을 정복하러 내려가는 길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야, 저 애굽에 자꾸만 기대려고 하는 남쪽 유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려가는 길에 아예 정복해버리자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른 도시는 쑥대밭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다시 2차 공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써서 은금을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2차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8장 17절에서 2차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막 협박을 받거든요. 야, 네 애굽을 의지한다고? 애굽이 너 도와줄 것 같아? 너네가 하나님이 널 구원할 것 같아? 협박과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네? 조롱을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다. 1차 공격 때와는 다른 방법이죠. 머리 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사는 길이구나.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주님께 기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선지자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을 보게 되면 6절의 결론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내가 지명을 불렀잖아.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7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는 다시 본국으로 퇴각할 것이고 아수르 왕은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19장 7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서 해결해 준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더 강한 협박이 온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협박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14절을 보게 되면 19장 14절에 여러분 히스기야 또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막 적군이 보내온 편지를 펴놓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19장 20절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를 지금 조롱하고 비웃지만 하나님이 아수르가 조롱을 당하게 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그 왕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조를 보일 것이다. 그 사람들만 돌아가고 왕은 죽을 건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29절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지금 포위가 18만 5천 명이 포위가 됐잖아요. 포위를 해서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굶주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성 안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올해는 땅에서 난 것을 그냥 먹을 거야. 내년에는 그 난 데서 또 다시 열매가 나는데 그거 먹을 거야. 3년째에는 너희가 자유롭게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포도원에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피하는 자 남은 자 요 얘기하는데 피하는 자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는데 이 말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건진도 받을 것이고 건진받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19장 30절을 보게 되면 건져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가 열어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건진받는다는 말이고 위로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미래가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미래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요 1차 공격 때하고 2차 공격 때 막 포로 잡혔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막 산에 숨고 도시에 숨고 지하에 숨고 막 숨는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이 되고 돌아가고 이 아수르 왕은 죽게 되니까 자유를 얻어서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하고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자,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지금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도 들어오지 않고 마실 것도 들어오지 않고 자 굶주리고 있고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올해는 나는 땅에 사는 거 먹을 거 내년은 거기 난 곳에 또 난 거 먹고 3년째는 아예 심고 거두며 먹고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두며 먹고 아예 심지어는 구원받을 뻔 미래가 열린다고 이 말이 어떻게 들려와요? 지금 사는 자 중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에 별 생각 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누가 이뤄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셔. 여호와께서 이루어 준다니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잖아. 이스라엘 내가 널 사랑해. 히스기야를 사랑해.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러니 이루어 준다니까. 내가 이루는 거야.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야.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또 삐딱한 분 있죠. 안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백성들이 군인사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특이한 현상으로요 한밤중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지도 뭔가 나누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도 손해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살고 아수르는 죽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열심히 한밤중에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밤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밤이에요. 밤. 우리가 인생을 좀 제대로 살려고 하고 낮과 같이 좀 밝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 여정이 어때요? 밤 같은 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 같은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 앞에 서야 돼요. 여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밤중일수록
여호와의 열심히 이 밤을 밝히사 빛나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밝은 인생, 밝은 가정, 밝은 교회, 밝은 민족, 밝은 조국이 되도록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는데도 늘 나는 힘들어, 나는 죽고 싶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가정을 향해서 이루어주고 계시는데 어찌 나는 죽겠어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우리 부부는 끝났어 그러면서 20년을 사네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18장 5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고 여호와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뭐 했어요? 의지했다. 어떤 경우라도요, 의지할 것뿐일세. 누구?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가도록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의 행복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에요. 진급이 아닙니다. 진급을 못할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를 가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세밀한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지한다는 말이, 의지한다 하는 요 말 있잖아요. 요 말은 한마디로 히브리어는 바타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출발은 어떤 말이냐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남편을 의지한다, 이 남편 믿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에서는요, 의지한다면 이 출발이 어디서 하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직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여기 의지한다는, 그래서 의지하면은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저에게 맡기면 저가 이루시다. 그 경영하는 것도 이루시고 그 인생도 이루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 25절, 29장 25절 말씀 제가 종종 인용하잖아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 절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절대로 욕심이 많아서 욕심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잠언 28장 25절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된다. 29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안전하게 된다고 해서 안전하게 된다. 29장 25절은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매에 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는 되지만 둘, 셋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되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 때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삶이 필요해요. 여기 의지한다는 말의 핵심은 일상으로 딱 돌아가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비전과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산다는 말은 여호와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비전, 여호와의 뜻이 나의 뜻으로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뭘 이루며 살까? 무엇을 쟁취하며 살까?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시는 신뢰, 우리 가정이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 우리 가정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 우리 가정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공급,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의지하는 이 의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의지하는 것은 비전과 관계가 있다. 비전. 그 비전은 뭐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로요, 하나님 자꾸만 높여드리시고 자녀도 축복하고 아내도 축복하고 남편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조건에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마음에는 전혀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의지하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섬기며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 6절을 보게 되면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연합했다고 했어요. 주님과 연합했다. 사실 의지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비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의지하고 이 비전을 갖고 어떻게든 은혜 받아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냥 내 주변 사람,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직장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성도를 내가 축복하며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주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연합한다는 말이 이제 따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들러붙는다는 뜻이거든요. 들러붙는다. 이 말에서 이제 혼인한다는 말도 나와요. 결혼한다는 말도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결혼한다. 연합한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비전, 나의 비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같은 아버지, 주님 같은 어머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아버지가 돼야지, 예수님 같은 어머니가 돼야지, 예수님 같은 부모가 돼야지, 예수님 같은 성품의 자녀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파이디언 토요학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일학교 공과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 공과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다 뭐냐? 성품과 관련돼서 하는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간다. 한마디로 연합하며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연합하며 사는. 주님 성품 닮기라. 주님 닮아가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는, 예?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가지고 뭐 9가지 성령의 열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나에게 연약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약한 성품을 강화시키고 강한 성품을 또 나눌 수 있고 또 실제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인식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기도 하면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여호와 연합하는 이 상태가 돼야 의지하는 것에 가시적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의지하는 것에 눈에 저 사람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네. 말로만요, 나는 주님 높이고 살고 싶어요. 난 세상을 축복하며 살고 싶어요. 난 은혜 받았어. 말로만 그러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말할 때는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할 때 그 의지한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후에 앞의 왕들 중에도 후의 왕들 중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전후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연합을. 그러니까 주님은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쓰러지고 낭망될 만한 일이 있어요. 또 1차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머리 썼잖아요. 인간적인 머리 쓸 때도 많거든요. 그때는 100%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당시에 바로 그 다음에 더 큰 위기가 다 찾아오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 인간적인 머리를 써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 더 큰 문제. 그래서 문제의 포로가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 주님과 연합해서, 연합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한 주님이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